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주일인 줄 아세요? 대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네. 1차 대신자 작정 주일. 모르셨죠? 네. 이따가 수고하겠습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설교 다 아직 못했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단 한순간도 성령은 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에 역사하는 영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자. 이단입니다. 이단. 세대주의자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구원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인데 매우 그릇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세 명의 신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본문으로 선택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뭐를 설교하셨냐면 두 가지인데, 나는 떠나가겠다, 또한 다시 오겠다는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라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혼자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불안은 뭐였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제까지 당신만 믿고 따라갔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시냐는,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런 거죠. 불안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하셨던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근심 걱정에 휩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비하러 가는 거다.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모습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공의막론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름을 주시는데 임마누엘 이름을 주시죠.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공통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리가 없죠. 예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들어온 것에 대한 반대작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는 것은 너희를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희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원래 세상의 종말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오심의 약속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송두리째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그렇죠? 성령의 임재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에 재림으로 오시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중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제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흔들리면 예수님이 종말 때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다 멸망할 거예요. 다 그 자리를 떠날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없을 거라고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휩싸여 있는, 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역할인데 제가 두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믿게 됩니다. 아까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데 보니까 대표적인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원한다고 생기고 싫다고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다면 구원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구원도 우리가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겠다 시작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믿음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어떤 현상이 있냐. 오늘 26절, 27절에서 특히 2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이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픈 분이 갑자기 나아요. 사업이 실패했던 게 갑자기 잘 돼요.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직이 돼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내게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려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어떤 신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 이 신뢰가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지면 마구마구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두렵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투명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불안하시지 않나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불안의 시대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남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이라도 한 칸 사서 좋은 차를 굴리고 자녀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려요. 뭐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뭐 그럴 기회가 많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를 거부해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살겠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다 불안해서 나는 어떻게 그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왜 보내주시겠다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고아는 뭐죠? 네, 고아. 혹시 고아 되신 분이 있으면 그냥 들으세요. 네, 고아는 이런 분입니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존재. 엄마 아빠가 있는 분들은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고아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존재는 영적 고아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지옥이 어떤 데냐, 이게 하나님 도와줄 은혜가 전혀 없는 곳, 자기 혼자만 딱 서 있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은혜가 없어요. 단 한 푼어치 은혜도 없어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기가 천국이겠죠.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도 이 성령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시간 여기 못 나와요. 이 비 오는 날 예배하겠다고 이 좁은 예배당에 오셔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배할 생각을 누가 하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했는데요? 내가 억지로 나왔는데요? 오해하신 거예요.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니요. 이미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 정도밖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무 자아가 세면 성령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주무시거나 쭈그려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세가지고 눌러요. 내 생각이 얼마나 확실한지, 내 주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눌러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 신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발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아가, 고집이 누른, 역시 성도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역사하지 않는, 그냥 잠자고 있는.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 없으면 지금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헌신도 잘하지 못하는,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자기가 와서 해서 온 줄 알아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 바꾸려고 핸드폰 가게에 갔거든요. 보니까 뭐 좋은 게 여러 개 있길래 저거 얼마냐 그랬더니 저건 비싸다고 그러셔가지고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거 한번 좀 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냐고. 저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전화 걸고 받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가끔 유튜브 보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살피면서 참 불쌍하다고 그러는. 그러면요 저거 필요 없고요 막 뒤더니 이상한 거나 딱 하거든요. 이걸로 하시는 게 어때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진짜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되게 기분 나빠서 제가 사람을 뭐 바보 취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카톡, 문자, 걸고 받고. 그거 딱 4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말을 들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어느 지역에 딱 가면 어떤 전화번호가 걸리지 않게 하는 설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안에서 누구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설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 전화는 안 와요.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이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저는 스투피드 폰을 갖고 있는 바보폰이죠. 여러분 모를 때는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궁핍하게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알아가려고 하면 방해해요. 그 같은 거 알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믿는 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성령의 통치를 이루라. 성령이 다스리게 하시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의지인데 이거는 성령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코를 끼워가지고 막 끌고 와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되고 성령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내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뭐라고요?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또 어떤 일이나 하나 더 이 능력이 임합니다.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은 성령께서 어떻게 주시냐면 거의 은사로 주십니다. 은사로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세상의 능력과 약간 구별되는데 세상의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됩니다. 근데 성령이 주는 능력은 내가 잘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성도가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수순이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딱 임하시면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은요 성령의 은사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교회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흉내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보는 영성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저분은 흉내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흉내내고 있구나, 기도를 흉내내고 있구나, 사역을 흉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설득되지 않고 그 사역 이후에 후유증이 막대합니다. 그럴 때 참 많이 있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카피 안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똑같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득이 되어지고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요동이 치고 자기가 돌아봐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한테 죄송합니다만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멋진 표현한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명설교를 했는데 이걸 듣던 산헤들린의 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일자무식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나도 못하는 저런 멋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했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능력이 임하는. 세상에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체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하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더불어 내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생명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인데, 자, 그렇다면 그의 성령의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정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2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실제의 능력을 누리려면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자의 반대말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살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세상은 성령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제자의 반대말을 세상이라고 봤는데 이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제자와 무리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쫙 모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고 무리는 뭐죠? 이 제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이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나중에는 장래까지 다 유예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버렸다는 말이 조금 어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맡겼다. 생계와 내 인간의 도리까지 주께 다 맡긴 사람들, 이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비난과 오해를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근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무리는 자기가 얻을 것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것처럼 다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리예요. 성경은 이 제자와 무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려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맡기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고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자칭 타칭 제자 아니에요? 근데 참 제자,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때부터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덜 중요한 것만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은 내가 하고 그런 건 주님께 못 맡기고 다른 거는 맡기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좀 덜 중요한 건 맡기고 중요한 건 내가 하고. 그리고 온전히 맡겼다고 볼 수 없죠. 진짜 맡기는 것은 내 자신을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의자 예화라고. 전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인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의자인데 거기다가 내 경제적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는 맡기는데 거기 의자에 앉지는 않아요. 나를 거기다 맡기진 않고 뒤에서 뒷짐지고 그게 어떻게 되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그 전도 폭발에 우리가 외우는 암송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의자 예화라고 해서. 다른 건 다 맡기는데 내 자신은 안 맡겨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를 맡길 수는 없죠. 문제들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를 원하세요. 내 문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맡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4절, 25절 같은 데 보니까 특히 26절, 27절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 자체가 편안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쁜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주요가 자식 얘기 나오면 주역도 나오죠. 여러분, 내 자식은 실제고 남의 자식은 개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남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화되어 있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식의 문제는요, 항상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될 때 기쁨이 커요. 그죠?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쁨이 오는 이유는 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절대 그 자식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남의 자식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이거 어디서 저렇게 교육을 못 받았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뭔가 예의를 바르면 교육을 잘 받았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됐다고 할 때 내 기쁨이 커지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웃을,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내 기쁨이 커져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오직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리라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임재가 있으려면 진정한 제자가 될 때 강력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힌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15절 21절에 나오죠. 그죠?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요, 23절 24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님, 성령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킨다는 말의 헬라어는 테레이라는 말인데 원래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테레이는 원래 감시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이게 왜 아멘이 다 죽어가요? 네. 정말 관심 있으세요? 정말 성경도 읽으시고 요즘에 우리 온라인 통독,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던데 말씀도 들으시고 차에서 늘 말씀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성경이 몇 권인지도 잘 모르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죠. 근데 관심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그게 몇 권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냐?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아무거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그분이 성경에 관심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복음서가 뭐냐?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니까요. 그게 뭐 시험에 나와요. 운전면허 시험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판단하는 기준은 돼요. 그렇죠? 제 말 맞죠? 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그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면 중요하지 않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일 수는 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기는 어렵다 그 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 안에 그게 없냐? 우리는 참 제자가 아니고 무리이고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나예요. 그럴 때 성령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 21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로 넘어오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뭐냐면 풍요로움과 영원성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공유하게 돼요. 풍요롭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겠죠. 부유해지는 거. 그리고 영원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것들을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의 길을 거부해요. 나는 나는 못 버려. 나는 못 맡겨. 내가 해야 돼. 나는 무리로 사는 게 딱 좋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은 1년에 한 번 딱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있고 16장 우리 14절에도 있습니다. 16장 에도 13절에도 있습니다.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은 뭐죠? 말씀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재하실 때 성경을 읽고 싶어서 못 견디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이게 성령의 역사의 변화예요. 성경은 알고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 없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냐, 어떤 게 맞아요? 다시 읽어드려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지켰더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문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질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성령과 말씀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가 없어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안내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확실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사단에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인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주장, 계획 이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이 말씀이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